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한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컴센터에서 확대위원회가 열립니다. 해당되시는 위원장, 총무님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사회 교우 동정에 보면 미국 대학생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 남선교회하고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서로 협력해서 한국 방문 프로그램, 또 나중에는 미국 방문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교환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PCUSA 소속, 우리 교단 소속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상이고 참가비 700불에 항공료 자비 부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 둘러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안 가본 DMZ, 땅굴에도 들어가 보고 포항제철에도 가고 전주 한옥에서 자고 제주도도 가고 뭐 전국을 다 둘러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관심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를 위한 전략 세 번째 시간, 객관적인 자기 진단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린단 말이죠. 기도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인종에 모인 다른 인종들의 교회와 비교가 안 돼요. 백인 교회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가 다 있는 그 나라 교회는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하루 일과를 얘기해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냐? 아니,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지내신다고,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수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나 사회에 봉사하시냐, 그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뤄내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화됐느냐, 한인 사회가 믿는 한인들로 인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변환되었고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잠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 보면 백인들은 뭘 그렇게 유달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모이는 것도 별로 힘쓰지 않고 주일도 예배 한 번만 떡 드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아이들이나 또 혹은 입양 아들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또 이번에 장애우 날이 20일인데 장애우들이 많이 있으면 그 장애우들을 아주 극진히 돌보고 섬기는 활동들을, 발런티어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 사회에서 필요한 곳곳에 크리스천들이 직접 발런티어를 해서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다 그 유산을 기부를 하고 자기 부를 대분림하는 게 아니라 부를 더 건강하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는 걸 봐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위한 전략, grow, 첫 번째 골에 대해서 저희가 2시간 나눴고 부활절 전에 2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grow의 GR에 해당되는 R, reality,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제가 읽은 책의 하나에 Change or Die라는 책이 있어요. Change or Die, 변하든지 죽든지 하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제목의 그 책의 제일 앞에 나온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또 늘 반복하는 삶의 습관이 갖고 있는 그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학장인 에드워드 밀러라는 교수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매년 미국 전역에 150만 명의 환자들이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입원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일단 먼저 한번 수술해서 간신히 이제 위기를 넘긴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죠. 경고를 해요. 당신 계속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면 안 된다.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과식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내에 당신은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심각하게 내 말을 듣고 앞으로 내가 주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술, 담배 끊고 과식하지 않고 스트레스 줄이고 운동을 꼭 시작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분들 가운데 그렇게 경고를 줬던 사람들의 데이터, 그 통계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꿨는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통계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90%가 넘는 사람들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더라는 거죠. You change or die. 그렇게 경고를 받았어도 90%의 사람들은 살던 대로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혈관 확장하는 수술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많은 분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태어난 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한 이후나 사는 환경이나 가치관이나 보고 듣고 자라온 환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물론 2세대, 3세대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미신적인 배경 속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됐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삶의 변화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맞다면 90%의 우리들은 아직도 살아오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그게 내가 재정을 어디다 쓰는지, 나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내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많이 기도하지만 이 변화는 너무나 더디게 와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의 장점은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한 3세대 걸려야 될 변화를 우리 세대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뭔가 미싱하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바꾸자. 한 3세대, 4세대, 100년 지나야 바꿔질 게 있으면 100년, 200년, 300년 전통이 쌓여야 바뀌어지는 게 있다면 우린 빨리빨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꿔버리자. 그럼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파트가 무엇이냐,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변화를 위한 전략, 그로우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 2번에 걸쳐서 골에 대한 목표를 나눴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성경에 이 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분명한 목적과 비슷하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3가지 명령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명령, 곧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막 착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representative,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를 다시 프리젠트하는 우리들이 그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가르침과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었어요.
둘째는 대계명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인데,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슨 WCC나 무슨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있는 신학자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주로 사회정의 이런 걸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억울하고 핍박받고 힘든 이들에 대한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인간을 섬기려고 할 때 인간을 돕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섬기려다가 계속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는 섬기면서 뭔가를 바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왔으니까 당신도 내게 뭔가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인 욕심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 정말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는 것 없이 마르다처럼 살면은 이게 결국은 불만으로 터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당신은 안 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노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질시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왜?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섬김과 봉사가 쥐어짜는 봉사가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남들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은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거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게 되고 넘쳐나서 봉사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차야 돼요. 고마운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을 더 쓸 수 있을까?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거저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예배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 거기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셨던 명령은 선교 명령, 곧 지상 명령이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 18,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결국 이제 제자에 대한 것으로 명령으로 다 수렴이 되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세 번 사실 순서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먼저 해나가야 되느냐 보면, 가장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명령을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맨 마지막에 제자가 먼저 돼야, 나가서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자로서, 돌보는 자로서 온 세상을 섬기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정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우리가 잘 드러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마땅한 God size goal이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골이라는 거예요. 그냥 휴먼 사이즈 골은 그냥 내 목표는 뭐 버킷리스트 어디도 가보고 뭣도 먹어보고 어디 다 찍어보고 살아생전에 뭐 다 해보고 뭐 어떤 집을 갖고, 이게 휴먼 사이즈 골이에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의 목표, 그래서 굉장히 소시민적인 목표인 거죠. 내가 그것만 이루고 내 자식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취직하고 그냥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그거는 휴먼 사이즈 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확 열어서 God size 골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크기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집안 정리부터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거든 네 침대부터 개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을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뤄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남들에게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남에게 변화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철저한 자기인식이에요. 인벤토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고조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가 재고 파악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상황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나를 잘 판단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목표까지 이르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현실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 사이의 갭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갈 길이 지금 얼만큼이 남았구나, 그럼 내 현실은 지금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시편 오늘 139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를 시험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혹은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4절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간청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나를 알려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도구가 뭐냐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울처럼 나를 싹 비춰주세요. 사람의 말과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현 주소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교훈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책망은 뭐냐면 거꾸로 나가 어딘가에 비끝난 거, 관역을 비끝나는 것이 죄라고 했죠. 관역을 벗어나면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는 것, 일로 돌아가라고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 일에 유익하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나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하는데 내가 가진 게 뭐냐, 뭘 잘할 수 있느냐, 나의 현실은 어떠냐, 그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생각의 틀은 무엇이냐,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기 진단을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나 혹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코 허황된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학생으로, 또 주부로, 또 사업가로, 자영업자로, 또 어떤 샐러리맨으로, 혹은 은퇴하신 분으로 살아가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서고 싶은 그 변화된 모습 사이에 갭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만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이 예화, 한 주의 예화를 위해서 이걸 샀는데요.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 관역을 사고 나서 관역을 쏠려면 활이 필요하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했죠.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 있어요. 타겟을 정확하게 히트하려면 내게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도구를 쓰려고 하는데 이 장력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잡아 당기는 힘이 제가 잘 모르고 엄청 무거운 걸 샀어요. 잡아 당기려니까 여기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사고 나서 몇 주 동안을 이것만 당기는 연습만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설교 다 마치는 마지막에 화살을 쏴야 되는데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노력하면서 가늠하면서 내가 키워나갈 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자꾸만 실험할 때 내가 주어지는 내게 힘, 내 능력, 내 장점,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타겟을 향해서 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어의 언어의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먼저 한번 가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 분야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고 공부했고 연구했느냐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시도라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큰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그리고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기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고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졸지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한심했겠어요. 아니 나는 꿈이 큰 사람인데 나 이게 지금 뭐냐? 나의 현실은 이게 뭐냐? 내가 바라봤던 꿈은 저 큰 꿈이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 꿈과 자기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갭을 갭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매일매일 감방에서 술 마시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꿈은 안 보였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찾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뭘 시키면 그걸 열심히 하고, 감방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고, 오물통 날려고 하면 오물통 열심히 날려고 했더니 간수가 마음에 확 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결국 그의 꿈과 똑같이 온 자신의 이스라엘 가족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내가 지금 저녁에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된다고 업무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동영 모임 한다고 회의 시간에 성경 읽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내 개인 시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는,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해서 탁월함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을 받고 계속 총리직에 머물러 있고, 왕은 계속 바뀌었어도 그 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이뤄낸 사람들은 누구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른
현실의 발을 견고하게 딛고 더 멀리의 꿈을 바라봤다는 거죠. 내가 현실의 발을 딛고 저 너머 산 너머의 꿈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지상명령, 그리고 대계명, 그리고 문화명령, 이것을 이루도록 허락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왔어요. 거기에 한국과 미국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 미국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좀 대형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강의도 듣고 선교사님 강의도 듣고 교제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저기 캐나다나 워싱턴이나 시애틀이나 LA나 여기 곳에 있는 젊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이들 힘들어하면서 남쪽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쪽에 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왜 그러냐니까 학교가 점점점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할 것 없이 다 너무나 반기독교적이 되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다 내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학교에 동성애 문제는 이미 더 건너갔고요. 이제는 자기를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온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고양이 집 같은 걸 딱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턱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고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찰리, 수지 하고 이름 쫙 부르면 그다음에 무슨 팀 그러면 мя옹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네 그러지 않고 мя옹 하고 자기 답을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은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출석 체크하는데 누가 мя옹 하길래 누가 장난치냐고 그랬더니 мя옹 그러면 자기는 고양이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는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로 자기를 대우해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네가 무슨 사람이 고양이가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고 걔를 조금 이렇게 약간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교실을 뛰쳐나가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선생님이 불려갔대요.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아이들의 자기에 대한 상을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학교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건 그거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렸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큰 화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일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의사세요. 이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전에는 차트를 쓸 때 환자들 차트를 쓸 때 성별이 되게 딱 치면 MF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옵션이. 그럼 M을 치든지 F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근데 이번엔 딱 치니까 이제는 쫙 수십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무슨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공기 따라 다르고 그 바이섹슈얼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수십 개 성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서도 또 땅끝을 보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가리켜요. 그런데 다른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 복음화율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7,400개 종족이고 세계 인구의 42% 약 32억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40만 명의 선교사 중에 오직 3.3%만 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전도되어 있는 종족 2%가 넘는 종족 안에서 집중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 빼고 나머지 98%는 예수님 안 믿으면 여전히 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원의 배분 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42%에 해당되는 32억 명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는 아무도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상황들을 쭉 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상황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주변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목표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와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해주기를,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주님 다시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목표를, 태스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목적과 목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줘야 돼.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냐는 거죠. 지금 나의 관심사, 지금 우리 교회의 관심사, 우리가 해내고 있는 일들,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목표와 얼라인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목표와 일관되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강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온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 이상씩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말하면 너무 표현이 밋밋해서 제가 강점이라고 하겠어요. 강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책 중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스터디했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Strength Finder라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으로 일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고 너무나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강점이 아닌 것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뭔가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10시간을 들여야 돼서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강점 있는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굉장히 즐겁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 10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10개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강점과 은사를 알 수 있느냐? 그냥 짧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한 3가지를 서브 카테고리로 만들어 본다면, A, 먼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라. 먼저 많은 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보트에만 가만히 앉았으면 보트 바깥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건너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을 때 담대하게 물 위로 다 건너갔으니까 그가 물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몇 발 있다가 물을 깔아앉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몇 발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문 앞에 앉은 안주뱅이에게 손 내밀어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그냥 동전 한 입 달라 그래서 동전만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그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손 뻗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은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은사가 내게 준 것이 하나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도 막 섬기시고 같이 막 선거를 하는데 자꾸 내 음이 틀리고 옆에서 쿡쿡 찌르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은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너무 이분이 막 조미료 한 줌만 넣어도 너무 맛이 기가 막혀.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거죠. 오늘도 아까 우리도 그 성으로 목소리로 섬겨주셨는데, 어떤 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떤 분은 어떤 특별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분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믿음이 가. 막 거짓말인 것 같은데도 그 말만 하면 막 다 귀가 솔깃하고, 그 말이 티칭의 은사가 있는 거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완전히 문과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숫자가 거의 차이가 나는데 공 하나 차이가 나요. 10명이었는지 100명이었는지 막 이 정도로 자꾸 공 하나가 차이가 나요. 제가 언제 한번 사역하다가 회계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인해야 되는 게 1억이었어요. 굉장히 큰 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감이 커서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쫙 대차 대조표 놓고 막 이렇게 계산기 뚫으면서 계산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한 1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100원이 딱 차이가 나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철저하겠다 쭉 하니까요, 두 번째 하니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점점 할수록 액수가 더 차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절망스럽더라. 나중에는 이건 내 은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가 아닌 것은 죽으라 해도 죽으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나도 너무 힘들고 남들은 괴롭고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게 은사인 것을 발견해서 그 일을 내가 섬기면, 특히 단기 선교나 이런 곳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섬기다 보면 뭐 급하니까 당신 뭣도 해달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망하기도 하고 어떤 건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성공한 게 여러분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 군데에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B는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때로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지혜. 이번에 제가 참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요, 들을 때 너무 귀한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동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이제는 젊은 분들이 강사라도 많이 쓰셨어요. 교회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지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막 이런 자괴감이 어떤 순간에 막 찾아드는 거죠.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깨달음이 임했어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저분에게는 저게 장점이고 저분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구나, 또 나는 잘하는데 저분이 못하는 것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전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네트워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한 사람이 교회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준 그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때로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트랙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 다른 거예요.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역이 다르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게 돼요. 서로의 다름과 나의 한계를 또 인정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그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태에 의한 생각, 옛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구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인드입니다.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C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내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잘 듣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다거나 어떤 영역에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내게 그냥 아첨하는 말, 거짓말로 그냥 좋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현혹되기 쉽죠. 그러나 정말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성숙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의뢰를 하면 정직하게 그 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더라도 남들이 하는 말을 잘 그 평가를 내가 잘 새겨 듣게 되면 나에 대한 정확한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격, 어떤 영역에서 내가 효율성이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실제로 내가 잘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직하게 피드백을 주면서 남을 많이 살려줬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 3부 때 이번 바나바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들에게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장점을 보면서 강점이 무엇인지를 늘 얘기해주고 그들과 교제해서 그를 살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이롭게 체험한 다음에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이제 눈이 떴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다들 오오 하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었던 사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더니 자기가 막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무슨 속임수 아니야? 저렇게 꿍꿍이 속으로 우리 사도들을 아주 그냥 우리 사도들의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우리를 만나러 온다. 안 만나주겠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이 사울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바뀐 바울의 잠재력을 보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사실이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됐을 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에셋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브릿지 빌더가 된 거죠. 그 이후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사도들을 다 만나서 잘 교제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멀리 도망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거기서 다소성이죠. 다소성으로 피신해서 잠시 지내고 있었는데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바나바가 또 어떻게 보면 초대 담임 목사님처럼 리더십으로 행사할 때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동사 목회를 한 거예요. 같은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한 거죠. 선교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갔다가 점점점 진행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기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때 바나바는 그것을 질시하지 않고 그의 영역이 다르고 나의 영역이 다른 걸 인정했어요. 바나바는 권면의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치고 나가고 막 개척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발굴하고 격려하고 세컨 찬스를 주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은사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조카 마가가 같이 갔었던 선교여행에서 되돌아와서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선교여행 때 또 데려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고, 저렇게 심지가 굳지 못하고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친구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둘이 싸우고 마가를 또 데리고 바나바는 또 선교여행을 따로 갖게 되죠.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내 사역에 참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었고 그게 바로 바나바의 장점이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장점이 분명히 많은데 그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썩히고 있거나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십시오. 당신에게 준 무기가, 하나님 주신 무기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 강점이 있으니까 약점으로 일하지 말고, 약점으로 일하면서 매일 비리비리하게 힘들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에게 준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모면허라는 책에 박인경 씨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씁니다. 약점 뒤에 숨어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 눈으로 자녀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큰딸이 중학생 때부터 특징이 학교 숙제를 잘 안 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범생이었고 항상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철석같이 따랐기, 순종했기 때문에 전날 밤까지 숙제 다 끝내놓고 책가방 다 챙겨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입고 딱 이빨 닦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차 타고 딱 모범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보니까 얘는 뭐 아침에 좀 깨우지 않으면 아침 못 일어나고 그냥 밥 먹으면서도 너 숙제 다 했어? 그럼 아차 숙제 있구나. 그럼 밥 먹으면서 그냥 대충 휘갈겨서 내고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면 학교 가서 친구들 거 뺏기고 숙제 뺏겨서 내고 그러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얘가 어떻게 사람 되겠습니까? 그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니까 이 아이에게도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런 눈으로 바나바 같은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약점인 줄만 알았던 것 이면에 놀라운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배짱이 두둑해. 숙제 안 해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배짱이 투둑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집중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숙제가 밀려도 10분이면 땡. 그런데 숙제를 심지어 못해가도 교우 관계가 좋아. 친구 관계가 좋아서 서로 해준다고 해. 그래서 무슨 이렇게 던지기 오자미 같은 거 안 만들어 오면 친구들이 내 거 해.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몇 개씩 모아주더라는 거예요. 도시락 까먹고 안 가져가면 친구들이 도시락 다 내주더래.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분명히 이게 단점이었는데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또 장점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괜찮은 아이구나. 그래서 너 참 괜찮다. 야, 너 참 멋진 아이다. 이렇게 인풋을 자꾸만 해줬더니 아이가 그러지 않아도 당당한 아이여서 나 그런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은근히 그걸로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그걸로 아이가 굉장히 이런 담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건축가가 땅을 골라서 집을 지으려 할 때도 건축가의 마음에 꼭 드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땅은 없다는 거죠. 네모 반듯하고 플랫하고 집안이 가라앉지 않고 그런 땅은 벌레 안 나고 이런 아이디어란 땅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집안이 침수가 돼 있거나 뭐가 한쪽이 더 높거나 모양이 딱 직각형이 아니거나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건축가가 집을 지으면은 마음 먹고 집을 지으면 흠을 품고 집을 짓다고 마음 먹으면 그 땅이 가진 약점이 그 집만의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건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뉴욕에 보면 브로드웨이하고 오범가가 딱 마주치는 곳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한 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 플랫 아이언이라는 건물인데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플랫한 꼭대기는 여기에 딱 2m밖에 안 돼요. 뒤는 더 길어지는데 이 각도가 25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 브로드웨이하고 여기 오번가가 만나기 때문에 그 짜투리에 나오는 땅이 각도 25도인 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다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삼각형 모양의 건물을 1902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최초의 마천루 빌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요? 네모 반듯한 빌딩도 아닌데 뭐가 쭉 제일 높은 게 있는데 삼각형 건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되어진 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책에 건축 책에 이 건물이 실려 있고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내게는 그것이 약점인 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들어서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볼 때 내 약점 가지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5이나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을까? 이래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강점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강점, 인벤토리 중에 강한 것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나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둘러보고 파악해야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강점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우리는 이 강점을 가지고 주님 주신 지상명령과 대계명과 이 문화명령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게 되고 인생 최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서로를 권면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격려해 주면서 경쟁하거나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면서 내 장점으로 남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남의 장점으로 내 약점을 커버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가 교회를 함께 힘을 합해서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미전도 종족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한 교인과 교인들이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 그 일을 더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